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읽어 내려가셨을 때 이 본문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성경책 갖고 계신 거에 말머리를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성경책은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라고 되어 있으실 수 있고요. 어떤 성경책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일 뿐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마땅한 생각이 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간혹가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죠. 우리는 성경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되어야 되고 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같은 마음으로 저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신다면 누구라도요, 신학자라도 목사님이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누구라도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절임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오늘 본문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한 부자가 오래전부터 한 청지기를 고용을 했어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관리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에 막 소문이 퍼지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낭비한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흥청망청 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의 소유를 횡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낭비한다, 횡령한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리자를 고용했는데, 청지기를 고용했는데 이런 소문이 들려요. 내 소유를 낭비한다, 횡령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각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사가 응당하죠. 우리 이 자리에도 사업장의 오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직원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즉각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소문이 돌더라. 너의 그 소문이 돌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은 이런 처분을 내릴 때 오래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셈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셈하라. 이 셈하라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재정감사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행실을 감사하겠다. 내가 너를 감사할 건데 감사에 걸리는 순간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인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일처리해왔던 장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재정, 모든 것이 딱딱 맞는지, 아니면 낭비하다,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횡령한 것이 사실인지 낱낱이 명백히 밝혀서 부당한 것이 맞다면 너는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이 청지기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의 처사를 잘 받아들이면 너무너무나 좋겠는데요. 주인이요, 잘못했습니다. 주인이요, 내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좋겠지만 가만 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성은커녕 후회는커녕 불의한 청지기답게요,
다시 한 번 더 불의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3절 말씀이거든요.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내가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자신의 배를 불린 것에 대해서 응당한 처서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인이 직분을 지금 빼앗은 것입니까? 아니면 응당한 처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빼앗은 게 아니죠. 해고당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관리자로서 해고당하는 게 마땅한 건데 청지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상태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밥 먹고 살아갈 방법,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도모할 방법,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죠. 지금까지 진짜 편하게 살았는데, 주인만 몰랐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이 먹고 땅 파자고 하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고 하니까 체면도 안 서고 부끄럽고 그렇구나, 이렇게 독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반성의 기색이랑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끝까지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고심하고 또 고심하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현듯 청지기에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그러고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얼마나의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마도요, 고심하던 그런 마음 속에 미간이 자연스럽게 찌푸려지고 한숨이 푹푹 나오던 그 시간 중에 이 묘수 하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청지기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적극성이 있어요. 실행력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청지기는 흩어져 있던 장부를 막 모아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증서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감사 받으려고 모으는 건 아니에요. 재정감사 받으려고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려고 이 장부들을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마을에 보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무엇인가 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돈을 빌려간 사람, 물품을 빌려간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빌려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빌려간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 홍길동 씨, 앞집에 누구씨, 옆집에 누구씨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출을 하니까 그 결과 처음 도착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이 왔죠. 청지기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기름을 얼마나 빌렸어? 그 사람이 대답하겠죠. 나는 100마를 빌렸나이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갑자기 황급히 이 증서를 꺼내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이 증서에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얼른 이 증서에 고쳐서 100마리 아니라 50마리라고 고쳐 적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그 사람에게 또 물어보죠. 당신은 무엇을 빌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해요. 나는 주인께 밀 100석을 빌렸나이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증서를 얼른 꺼내더니 얼른 80석이라고 고쳐 적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 기름을 빌린 사람, 밀을 빌린 사람, 이렇게 두 명의 인물만 등장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전체일지도 몰라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물품이나 돈을 빌리고 증서를 써놓았을 테죠. 이 청지기는요, 그 증서들을 다 찾아서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청지기는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그런데요, 청지기의 의도가 벌써 4절에 등장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청지기에 잘려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물품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기름 100마리라는 게 그때 당시유는 이제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죠. 그 올리브유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 100마리라는 그 숫자가요. 이 감람유를 오늘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된대요. 1000데나리온이에요. 2년 반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2년 반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오늘날로 따지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50% DC를 해준대요. 물품 빌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어떨까요? 밀 100석이요. 요즘 단위로 환산하니까 17톤에서 18톤 정도가 된대요. 그때 당시에 임금으로 따지면 2,500데나리온이에요. 2,500데나리온. 성인 남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500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연봉이 7년에서 8년치 연봉이라 합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된다 해요. 20% DC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지만요. 권력 남용이라고 하지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당신이 마지막에 권력의 말미에 나를 그렇게 탕감해 주어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청지기가 그런 생각으로 탕감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해고당하기 전까지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어요.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선행 아닌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말을 해요. 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도 아니면서 탕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 칭찬한다. 이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셨다면 아주 이상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난해한 이유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실 수가 있을까?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본받으라고 지혜 있다고 칭찬하실 수가 있으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청지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청지기답게 관리를 맡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성경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실 수가 있을까? 이상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아주 정상적으로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잘 집중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이상한데 세상 이치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이 피해보던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품적으로 보아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빚도 탕감해 주는데 칭찬도 받는구나.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청지기를 향하여서 아주 일관되세요. 항상 지혜롭다, 항상 칭찬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두고 많이 씨름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해석이 보기보다 간단했더라고요. 해석해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주인께서 칭찬하신 것은요, 사실상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불의한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어야 되죠. 그렇다면 주인께서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칭찬한 것은요, 이 청지기의 준비성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준비성.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끝까지 불의하게 살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준비성. 앞날을 준비하자. 앞날을 준비하는 것.
준비성에 있어서는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지 않았지만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태도만큼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청지기는요, 그저 맡은 바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도 원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달란트, 심지어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재물과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라. 심지어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라. 늘 알고 있어야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는 끝까지 불의했습니다. 제대로 사용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제대로 사용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자기가 주인된 모습,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취한 방법은요,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장부를 고쳐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친구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인이 해고하기 직전까지요, 더 횡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요. 주인이 해고하기 직전까지요, 더 자기를 위해서 낭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청지기는 사람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했지만 앞날을 준비했다라는 태도 자체는 지혜로웠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인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너희도 불의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앞날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너희는 영원한 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때가요, 천국의 때가요,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원한 때와 천국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저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잃으면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가족 사이에 돈이 끼면 안 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데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형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데요. 참 이상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동체가 된 것인데 왜 교회에서 돈 가지고 싸웁니까? 참 이상하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요. 왜 지체들과 싸웁니까? 왜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말 세상을 살다가 보면서 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일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성경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인 거예요. 돈. 차라리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차라리 돈으로 친구의 마음을 사라. 성경에서도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가 돈이 없을 때, 그러면 너가 곤란해질 때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데려갈 것이다. 성경에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살 수도 없는데
돈을 선택하느라 사람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불의한 청지기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복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돈 따라가다가 복음을 잃고요. 누구는 사람 따라가다가 복음을 잃어요. 누구는 돈을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놓치고요. 사람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놓쳐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준비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보다, 준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게으르지 않는가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로건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거니실 때 믿으라 라는 단어보다 따르라 라는 단어를 3배 가까이 많이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으라 라는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3배 가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믿는 것을 넘어서 따르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맡은 바가 있어요. 청직이기 때문이죠. 어느 보험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그 광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이제 이런 광고였어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보험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뇌리에 박히는 말입니까? 100세 시대구나. 그래서 뭐 보험 많이 줄기차게 가입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은 영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자비가 넘치는 분이세요. 자신의 재산이 불의한 청지기에 의해서 허투루 쓰여지고 있어도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바라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다 소진되어도 좋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이죠. 그렇게 다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8절 말미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란 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직역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역하면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도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알면서도 준비에 있어서 우둔하다. 성도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둔하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죠.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먼저 살아내야 되는데,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성조야 너 뭐하다 왔니?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말씀드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는 불의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빛의 딸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겠어요? 나는 세상 사람인가? 나는 빛의 자녀인가? 당연히 빛의 자녀죠. 우리 당연히 빛의 자녀예요. 빛의 아들, 빛의 딸들이에요. 그렇다면 결코 우리의 존재는요,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존재, 마귀에 속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맞으시다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포부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정신 차릴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권면해 주시겠어요? 깨어 정신 차립시다. 깨어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 깨어 정신 차립시다. 우리 주님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오신다 하셨으면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명의 처녀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가 문 앞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죠. 신랑이 늦어진다고, 더딘다고 이 10명의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기로 한 처녀가 그중에 5명이 마음이 조금 놓였나 봐요.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죠.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 순간은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꼭 오세요.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가 되어서 설명된 말씀인데요. 영화로도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신부는 꽃단장을 해요. 결혼식을 하니까 꽃단장을 해야죠. 들러리들은 기름 등불을 준비를 하고 하염없이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요. 마을 주민들도요. 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깜빡하고 졸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늘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요즘 시대처럼 청첩장을 돌리면서 몇 날 며칠 몇 시 축복하러 와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결혼식을 할지 공지하지 않고 불현듯 펼쳐지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렇다면 이때를 누구만 아느냐?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갈 날,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결혼식을 올릴 날, 이때를 언제만 아느냐? 단 한 명. 오직 한 명이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만 그 결혼식 날짜, 결혼식 시간, 결혼식 위치를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요. 저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 오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약속하셨는걸요.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청직이 된 우리에게 결산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성도님들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 뭐하다 왔니? 누구는 허겁지겁 준비를 할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늦었죠. 하객으로 참석하기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허겁지겁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더라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결혼식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옷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축복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결혼식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결산하러 분명히 오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점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지기야, 준비되어 있느냐? 성조야, 너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분명히 그때가 온다. 한참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성조야, 너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너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하시면 저는 입을 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얼굴을 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성조야, 너 뭐 하다 왔니? 이 마음이 금방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회개도 되고 마음도 다잡게 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설교문 앞에 서니까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 그렇게 엄한 사람 아니다. 엄한 존재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 제 마음도 무거운걸요. 이렇게 엄포를 두고 성도님들께 설교를 마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일도 못 나가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 이러신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성주야,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란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정 속에 함께 사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순종 속에 함께 살길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의 인정 속에 함께 사신다. 우리의 인정 속에 함께 사신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순종 속에 함께 사신다. 우리의 순종 속에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생각해보면 다 사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설교가 벌써 3번째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쯤이면 정말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시길 원합니다. 맡기신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맡기셨다. 주일 성수요, 우리에게 시간과 날짜, 생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라는 거죠. 물질 사용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라라는 거예요. 청지기요, 맡기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느냐. 이러한 인정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이러한 순종 속에, 자발적 순종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데 벌벌 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지만, 불현듯 오신다고 하시지만 함께 주님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벌벌 떨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 아내분과 같이 사실 때 벌벌 떠시는 분 계세요? 다 떨지 않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 아내분들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행복하니까요, 같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밖에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벌벌 떨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시작하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성도님들의 인생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요. 그럼 주님이 마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은요, 맥을 따라 읽어야 한다라고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6장의 전장인 1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초청의 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잃은 양들, 드라크마죠. 동전을 찾는 여인, 드라크마를 찾는 것. 탕자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초청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고자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찾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그의 죄도, 그의 미련함도, 그의 완악함도,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면서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의 장이죠. 심지어 잔치를 벌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잔치, 마을 잔치가 펼쳐졌어요. 그렇다면 다음 장,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은요.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이제 주님 안에 돌아왔는데, 믿음의 테두리 안에, 주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은요. 저는 응답의 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초청한 분을 향한 응답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응답해야 하는 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선명한 복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 초청 다음에 단순히 초청받아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준비하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요,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응답의 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일까요? 무응답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세요? 무응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화를 내신 적이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죠. 근데 어느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잎만 무성하구나. 잘 자라긴 했는데 잎만 무성하구나. 그런데 열매가 없구나. 잎만 무성하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양분은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구나. 그런데 영양분도 잘 받고 햇빛도 잘 받고 비도 잘 맞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열매는 없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은 많지만 받은 만큼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요,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요, 응답 없는 신앙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직분, 내 헌신, 내 수고, 내가 흘리고자 하는 땀,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 중심,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사용하라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합시다. 우리 주님께 잘 응답합시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벌써 7년에서 8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만난 권사님인데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늘 솔선수범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나이도 참 연로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2부 예배 직전에 저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유전도사님, 오늘은요, 하나님께 꼭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꼭 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글을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손이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과 성함을 적어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기억해요. 길지 않았거든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흑의 권사. 그렇게 권사님께서 그 봉투를 받아드시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고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유전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연신 감사하시다고 계속하시면서 끝에 뒤에 말미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전도사님 창피하네요. 제가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예배자리 좌석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이야 혹시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저는 다음번에 또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헌금 드리실 때 언제든지 기록해 드릴게요.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 미만이에요. 소수점이라 그래요. 생각하지도 못했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늘 주보를 보면 무명이라는 헌금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도 때때로 무명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늘 무명이셨어요.
늘 본인의 이름에 석자, 기도 제목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우셔서 늘 무명이셨어요. 글을 모르더라도 그림 그리듯이 자기 이름 석자는 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틀릴까 봐 그런 마음, 늘 무명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여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해야 할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큰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가복음 16장 응답의 장,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운 응답은요, 작은 것 한 가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늘 무명이더라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하나 쓸 수 없는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작지만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마음,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따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 나서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 하나면 주님께서 충분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청직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을 그저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읽으시죠.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받은 것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내 배를 불리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라 합니다. 역설적이죠. 단순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불의한 청지기 말고요, 오늘 말씀에 화들짝 놀란 빛의 자녀들처럼 화들짝 놀라서 늘 주님께 충성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았어요, 주셨어요. 맡은 자는 충성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청지기,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란트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2번 불러볼 겁니다. 한 번은 잘 들어보시고요, 2번째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